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아 인식 정체성이 그동안 군사라는 이미지보다는 다른 것에 치우쳐 있었는데, 우리 교회라는 것은 전쟁터 위에 세워진 거다.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파견된 군사라는 걸 우리가 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큰 실수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그리스도에서 좋은 군사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아니, 왜 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리스도에서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했을까? 그것은 그렇게 그리스도에서 좋은 군사로 사는 것이 정말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 삶인가? 그 멋진 삶인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군사로 살게 되면은 고난 속에서 동역자가 생긴다. 여러분, 전쟁에서 함께 생사를 같이 하는 전우들의 사랑이라는 거, 전우애라는 건요, 사실 어떤 공동체나 집단에서 일어나는 사랑보다도 더 강렬합니다. 왜냐하면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전쟁터에서 전우애, 이건 세상 어떤 인간관계보다 더 값지고 고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뭐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면하고 있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목회를 하겠는데 오히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는 이제 성공할 거야, 너 목회가 부흥이 될 거야,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래요?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이 고난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스펄전 목사님은 왕관을 원한다면 먼저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 십자가를 버리고 왕관만 얻으려는 자는 결국 둘 다 잃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면 두 가지를 다 얻게 되겠죠. 왜 바울이 사랑하는 그 젊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왕관을 얻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덕은 지구에 가는 것이 마치 전초 기지를 세우러 가는 것 같고, 우리는 군인의 자세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여정 속에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가는 것은 고난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재정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예상하지 못한 문제도 터질 수 있고, 또 영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기 직전까지 어마어마한 우리는 영적인 시련들을 겪어왔습니다. 자, 함께 고난을 지금 우리가 그동안 견디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버티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함께 있는 것이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죠.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저와 함께 고난을 받는 정말 전우애가 남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사랑스럽게 느끼는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던가. 그동안 행복하고 편안할 때, 목회할 때 몇천 명 있는 목회보다도 더 끈끈한 서로의 이 전우애라고 할까요? 참으로 귀한 사람들이구나, 이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요, 어때요? 복음이 확장될수록 핍박은 줄어듭니까? 더 커집니다.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교회의 능력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제 섭리를 보게 되죠. 그래서 고난은 결코 헛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이건 물질적이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 고난이 바울과 디모데를 어느 정도까지 견고하게 결속을 시켰냐면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생각하죠. 하늘의 가족으로 생각할 만큼 남남이 아니고 한 가족같이 느껴질 만큼 친밀하게 된 거예요. 왜요? 함께 고난을 받아왔거든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요, 어려운 시절에 같이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요, 가족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친척보다도 훨씬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와 함께할 영원한 동지들을 만들어줍니다. 영적 전투에서 외롭지 않게 끝까지 함께할 믿음의 전사들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다윗 인생에서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들이에요. 아둘람 굴에서 만났던 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제 고난을 당하는 그 길을 갈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것입니다. 16장 24절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24절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죠?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정말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거 이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의 가장 멋지고 위대한 삶이라는 건 뭐냐면 전투 중에 가장 훌륭한 동역자들을 만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의지할 사람을 만나는 거. 인생의 자산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돈도 금방 떠나고 다 떠납니다. 사람들도 다 배신합니다. 그런데 죽기 전까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몇 사람만 있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 나 배신하지 않아. 그런 사람을 얻게 된다면 인생 성공한 겁니다. 부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에서 좋은 군사로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생애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두 번째는 자기 생활의 얽매임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4절,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그 다음 뭐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럼 자기 생활을 포기하라는 건가?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반대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진짜 피곤한 인생이고 허무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자기 생활 속이라는 작은 그 감옥에 갇혀서 맨날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살아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고, 굶어 죽지 않으려고 자식들 키우려고 교육시키려고 맨날 삶에 허덕이면서 그 자기 생활 속에 얽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게 뭐냐면 자아라는 초라한 인생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 자아라는 그 내 속에서 나를 붙잡고 늘어지는 이 힘이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 인생을 내 자기 생활에 얽매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라는 이 자아가 얽매이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자아에서 자유로워진다면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우리가 맨날 상처받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 이유는 뭔 줄 아세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게, 이 자아에 얽매이니까 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아를 뛰어넘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내 생활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누리면서 사는 인생은요,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 자아와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은요, 내 생활만 얽매이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의 비난이나 공격이나 또 속임이나 사기나 이 모든 것에 같이 얽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활 속에는요, 이 어둠의 악의 세력들이 집요하게 우는 사람처럼 달려들기 때문에 자기 생활이 얽매인다는 것은 곧 나를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얽매이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헬라어로는 엠플레코라는 단어가 써요. 엠플레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얽매이다. 예, 가시된 물에 옷이 걸린 상태, 또 그물에 물고기가 걸린 상태, 등골이 나무를 휘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상태,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생생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군인은요, 이런 데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우리의 큰 죄로만 무너뜨린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탄이요, 큰 죄로 우리를 무너뜨리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히 회개 안 하고 망하든지, 큰 죄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은요, 큰 죄로 무너뜨리는 걸 조심합니다. 대부분요, 큰 죄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뭘로 무너뜨리냐? 죄가 아닌 걸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넝쿨이나 잡스러운 것들이 나를 휘감고 있는 것 같은 정도, 심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탄의 전략은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몰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를 안 짓고 열심히 살아라는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인생을 다 낭비하고 소진하고 아무 의미 없게 끝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내 작은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그냥 얽매여갖고 내가 꿈꾸는 이거 좀 더 가지고 좀 더 자녀교육 잘 시키고 좀 더 뭐를 누리고 이거에 얽매여가지고 자기 세계에 얽매여갖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사탄이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너 그렇게 살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바빠요. 일도 해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 경제 걱정도 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죽을 병에 걸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차피. 여러분, 문제는 이것들이 죄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얽매입니다. 죄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벗어날 거 아니에요. 더럽다고 생각하고 안 되면. 근데 이 사탄이 그런 식으로 허술하지가 않다니까요.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위대한 사명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머리하고 내 자식 더 잘 교육시키고 돈 더 모으고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명 없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거, 이건 주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자기 생활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당하는 것이,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고 위대한 삶인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 놀라운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사명 성취로 부르신 그 왕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병사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부르신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나 같은 미물이 기쁘게 할 수 있대요. 나는 그동안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아프게만 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병사의식을 갖고 함께 고난을 받기로 하는 그 순간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웃게 할 수 있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평생 자기 생활에 얽매여 사는 사람은요, 단 한 번도 예수님 기쁘게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나게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인생을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위해서 내 자기 생활을 포기하면서 거기에 벗어나서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생활에 얽매였다면 편안하게 사셨을 거예요. 그렇죠? 배신도 안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자기 생활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셔요? 정말 위대하게 하십니다. 가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게 뭐냐면 생활에 얽매여 살지 말라. 생활을 위해서 살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잘까?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다. 너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들인데 그게 얽매여 살면 되겠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생활에서 얽매이지 않게 그거 다 생활에 필요한 거 채워줄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제 이야기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군사로 쓰임받으면 군사를 모집하신 분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 사람의 생활 왜 책임 안 지겠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내가 생활에 얽매여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벌면서 사는 내가 내 생활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더 확실할까요? 아니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활을 책임지는 게 더 풍요로울까요? 여러분 저를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어렸을 때 봤잖아요. 제가 제 생활을 위해서 얽매여서 사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 나를 위해서 다 그냥 맡겨놓고 사니까 하나님이 저 초라하게 하시던가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일순간으로 초라하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풍요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안 해주면 더 주시겠죠. 여러분 부르신 그분은 부름받아도 충성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모집한 이유는 생활 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일 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이 군사는 로마의 군인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 제국의 군사들은 자기를 모집한 황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군사들이 장사하는 거 봤어요? 군사들이 자녀 교육하러 돌아다닙니까? 여러분 군사들은 뭐예요? 황제를 기쁘게 하여서 황제의 명령에 목숨을 걸고 모든 걸 희생합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는 어떻게 할까요? 로마 군사들을 충성하는 그들을 위해서요. 모든 걸 다 해줍니다. 나라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위대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위대하십니까? 누가 부여합니까? 우리를 모집한 그분은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분입니다. 로마 황제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기쁘게 하고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을 하나님이 책임 안 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농사도 짓지 않고 창고도 만들지 않는데 널 하늘 아버지께서 다 먹여주시지 않냐. 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하루아침에 폈다가 시들면 아궁이에 던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지 않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집한 일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생활을 내려놓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더 잘 입혀주겠다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병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병사들 바로 얼마나 번성하냐. 굶어 죽은 병사 봤냐. 여러분, 로마 군대의 강함은 무기만이 아니었어요. 황제가 자기네들을 위해서 모든 걸 베풀어 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충성심에 로마의 강함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위대함이 어디 있어요?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충성심 하나밖에 없어요. 적어도 의리가 있어야 되고요. 적어도 하나님께 향한 충성이 있어야지. 자기 생활, 자기 입장, 자기 감정, 자기의 모든 것에 얽매이면요 쓸모없는 병사입니다. 그게 무슨 병사입니까? 반역자죠.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그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거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같아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자기 목숨을 걸고 산 우리들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게 돼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 여러분, 내 생활을 몇 개 책임져 주기 때문에 충성하는 로마 군사하고 달라요. 왕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잠깐 이 땅에서 죄 짓고 죽을 인생을 영생의 복락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어마어마한 영원한 내세 왕과 제사장같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 위대한 왕자와 공주를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로마 황제의 군사모도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자기 생활을 위해서 충성심을 버리냐고요. 여러분을 부르신 만왕의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둘람의 용사들처럼 다윗 왕국의 위대한 증인들로 기둥들로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느 날 여러분이 볼 거예요. 와, 대한민국 안에 정말 예수뿐인 교회가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민족의 정신을 바꾸고 세계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았구나.